지난 3월인가 실종되었다 그러던 애리조나 주립대학의 최준석 교수님이 끝내는 시신으로 발견돼서 살해당한 것으로 그렇게 확정됐습니다. 그런데 아마 경찰이 10대 용의자 2명을 붙잡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신문 중인 것 같고요. 참 안타깝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아마 그 범인들이 젊은이들이 그 최준석 교수님의 차를 이용하고 사용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강도를 하고 죽였다 이렇게 판명하는 것 같습니다. 무서운 일이죠. 세상에 악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상당히 가까이 있는데요. 아마 길에서 당했든지 그냥 강도를 당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 마음으로 안타까운데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만 악이 존재하고 있는 게 아니라 세상은 눈을 뜨고 보면 악천지다 하는 것입니다. 악천지다. 2007년인가 교회에서 여름 휴가 기간을 이용해서 아프가니스탄으로 의료 봉사를 나간 적이 있습니다. 그룹 단기 선교였었는데 탈레반에게 체포가 되었고 그 그룹 전체가 포로가 되고 이제 볼모가 되었습니다. 한국이 난리가 났고요. 한국 전체가 볼모로 잡힌 것 같은 그런 분위기로 휩싸였을 때 그 팀 중에서 대표로 한 분, 배형규 목사님께서 결국은 탈레반의 손에 의해서 총살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순교하셨는데요. 나중에 이제 뒷얘기가 나온 것이 뭐냐 하면 탈레반이 그 배형규 목사님을 총으로 쏘아서 죽이게 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네티즌들이 영어로 번역해서 글을 올리면서 많은 사람들이 배형규 목사는 리더니까 죽여야 한다 하는 식으로다가 막 올렸다는 것입니다. 참 악합니다. 동족인데 무슨 분노가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그런 생각으로 영어로 막 올리니까 탈레반들이 그것을 보고 결국 배형규 목사님을 죽였다. 누가 리더라고 팀에서 말 안 했을 수 있는데요. 이제 결국은 그래서 배형규 목사님이 대표로 거기서 죽게 되었다, 돌아가시게 되었다 하는 내용을 봤습니다. 물론 한국에서 이런 네티즌들을 찾아내서 처벌을 하셨다 그러니까 잘한 일이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악이 있다. 사람이 자기하고 생각만 조금만 다르고 이해가 안 가면 죽여버려라 하는 식으로 다 외치는 그 악이 세상에 만연을 하고 있다는 것을 참 보면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만 그런 것이 아니라 2600여 년 전에 하나님 브레싱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던 이스라엘 땅에도 예루살렘에 악이 만연해서 하박국 같은 선지자는 하박국 1장이 시작하자마자 2절 3절에 하나님을 향해서 다짜고짜 이렇게 얘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옆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탄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주님께 외쳐도 왜 답변하지 않으십니까? 자기는 하나님 말씀에 따라 의롭게 살고 선하게 살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한테 악을 행하는 무리들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강포를 행한다. 포악한 사람들이 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있는 이 모든 죄악들을 특별히 이 사람이 얘기할 때는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중시로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 사회 안에 일어나는 악을 본 것입니다. 죄악을 보게 하시고 패역함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나서 서로 싸우고 다투고 빼앗고 뺏기고 사기치고 사기당하고 이런 세상적인 모습을 그대로 얘기하면서 악이 관영한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악을 참지 못하시는 분이는데 어찌하여 이것들을 참고 언제까지 가만히 계십니까 하는 것입니다. 탄원이죠. 언제까지 참으시고 언제까지 이걸 보고 그냥 가만히 계실 겁니까? 이런 건 아마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 후로 세월이 흘러서 600년이 지나고 예수님이 오시고 초대교회가 생기고 유럽 지역과 지금의 터키 지역, 소아시아 지역에 교회들이 생겼을 때 먼저 12사도 중에서 한 11사도가 순교하고 떠나고 마지막 사도 요한이 남아있는 기간에 교회 핍박이 닥쳐서 로마 시대에
조직적이고 민간적인 핍박이 닥쳐가지고 교회에 다니는 교인들이 정말로 힘든 시간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 시간에 사도 요한도 지중해 있는 반모라는 섬에 유배 가서 갇히게 되고,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천상으로 하늘로 들러 올리시는 기적과 은혜를 행하십니다. 근데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 하면 교인들이 힘들어하는 겁니다. 사도 요한도 힘들고, 너무 힘든 게 뭐냐 하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 외에는 우리가 악행을 하지 않아도 세상은 왜 이렇게 우리에게 악행을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믿었다는 이유로 재산도 몰수당하고 직업도 뺏기고 집에서도 살 수 없고 도망다닐 뿐만 아니라 붙잡히면 죽기까지 하고 고문당하고 묶이고 이런 일들이 다 왜 있는 겁니까? 하는 답답함 있을 수 있다. 이것이 시간이 오래 가게 되면 지치고 그러게 되면 믿음을 잃어버릴지도 모른다. 그렇습니다. 악은 세상에 만영합니다. 가득 차 있습니다. 때때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어느 철학자들은 막 대들고 항구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세상에 있는 악을 막지 않겠느냐.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다면 선하다면 왜 악을 처벌하지 않으시겠느냐. 세상에 악이 관영한 그 모습, 그것은 무엇을 증명하냐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을 증명한다 하고 논쟁하는 철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책은 분명하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의 선을 어떻게 유지하시는 것과 그 악의 끝은 어떻게 끝날 것인가를 성경에 확고하게 보이셔서 세상에 있는 우리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오늘 주일인데요, 오늘 본문은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부분에 속하는 18장입니다. 18장 1절부터 8절까지가 본문인데요, 오늘 초대교회의 사도 요한과 더불어 힘들어하던 교인들에게 하나님 분명히 보여주신 건 뭐냐 하면요, 그들이 겪고 있는 환난의 끝이 있다. 그리고 그들이 그 환난을 견디고 이기면은 결국은 종착지가 어디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앉아 계신 보좌의 옆에 앉게 될 것이다. 이게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아무리 힘들고 핍박과 환난을 겪을지라도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계시를 믿게 되면,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시작하는 첫 장의 말씀 나눴던 것이 뭐냐면 3주째 말씀을 나눕니다마는 이 책을,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래서 이 말씀이 2000년 전에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복이 있는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기대하는 것입니다. 오늘 18장은요, 그 첫 절이 시작되면서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이 천사는 사도 요한이 천상에 부름받아 올라갔을 때 계시를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돕는 역할을 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큰 권세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는데 그 영광으로 땅이 환해지더라. 환상이죠.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천사가 외친 것이 뭐냐면 바벨론이 무너졌다. 근데 큰 성 바벨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 창세기 바벨탑부터 시작해서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바벨론이란 문명과 또 후일도 성경 안에서는 바벨론이란 단어를 많이 씁니다. 근데 바벨론은 무엇이냐면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그대로 그 의미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과 사단을 따르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만들어가고 있는 문명과 문화와 모든 것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것에서 만들어지는 세상의 모습들을 통틀어서 바벨론이라 얘기합니다. 근데 그 바벨론이 무너졌다 천사가 선포합니다. 왜냐하면 그 처소와 각종 더러운 용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가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4절에는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셨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악을 보지 않는 것 같지만은 악의 하나하나를 보고 다 기억하셨다. 그래서 그것이 꽉 차는 날, 죄가 만영해서 꽉 차는 날, 하나님의 분노의 맥시멈까지 가는 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세상을 세우시고 그래서 심판하실 때가 올 거예요. 6절에는요. 그가 준 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7절입니다.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으로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탄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 그 재앙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한 자이심이라. 아멘. 이 악한 세상의 끝은 어떻게 될 것이냐? 지구의 끝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나님의 심판으로 끝나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오늘 18장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18장에 오늘 나오고 있는 심판받을 바벨론, 그라고 표현한 그, 또 그녀, 여자, 여왕 이런 뜻으로 나옵니다만 그 이유는 그 앞에 17장에 7 대접의 재앙이 마지막으로 쏟아지면서 세상에 재앙이 7가지 재앙이 쏟아집니다. 전염병이 쏟아지고 해가 달라지고 해가 뜨거워서 사람들을 태워 죽이고 그 다음에 땅 가운데 그 재앙들이 하나하나 대접을 부을 때마다 쏟아집니다. 마지막으로 심판이 닥치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세상을 악을 행하고 어지럽게 했던 사단, 마귀라는 존재. 그래서 17장에서는 짐승 위에 앉은 여자로 나옵니다. 그 짐승 위에 앉은 여자가 자기를 치장했는데 온갖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것을 다 자기를 치장하고 하나님에게 신성 모독의 발언과 모든 죄들을 범한 것들이 가득하다 그래요. 하나님을 비판하고 조롱하고 무시하고 핍박하고 그 모든 것을 가득 찬 존재다. 그가 깔고 앉아있는 짐승은 대단한 권세를 가졌는데 세상의 임금들과 왕들과 모든 것을 거기 다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고 위대해 보이고 멋있어 보이고 화려하고 막 그런 모습. 그래서 그 짐승에 앉은 여자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화려함입니다. 사치스러움.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단어가 나오는 거 17장에는 음란입니다. 음란한 존재이다. 오늘 그래서 18장에서 들어와서는 그 짐승 위에 앉은 여자 사단과 그가 부리고 있는 그 아래에 있는 모든 적속된 존재들에 대한 처벌이 어떠한 것인가, 그것이 오늘 18장에서는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끝까지 나갈 것 같지만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가 분명히 배울 수 있는 것은 세상은 끝날이 있습니다. 세상은 악하고 약삭 빠르고 뭐 그런 사람이 잘 될 것 같지만 또 실제로 잘 되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모두 바른 길로 돌아가는 사필 규정의 날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전해주십니다. 오늘 7절에 보면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여 과부가 아니라 결단과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문제입니다. 사단이 얘기할 때 나의 날은 영원할 것이다. 나의 능력은 많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죽지 않을 거다. 그리고 내가 슬프거나 애통함도 당하지 않고 항상 승리하는 자일 것이다 하고 선포하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의 마음에 말하기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이 그런 것인 것 같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가만히 보면은 이런 의식이 팽배합니다. 어느 사람에게나 죽음이 올 것은 분명히 있는데 죽음이 오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죽음을 잊어버린 사람처럼 살아갑니다. 오늘 마귀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마귀의 존재 기한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는 끝까지 자기 마음속에 얘기합니다. 나는 영원히 존재하는 것처럼 자기는 완전한 자인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가 신인 것처럼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처세하고 행동하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의 인생에도 그런 것들이 영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죽음을 생각해 좋을 것이 뭐 있느냐, 노세노세 젊어서 노세하는 것처럼 오늘을 영원히 사는 것처럼 살고 먹고 놀고 즐기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쾌락주의적인 생각이
금방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인생을 최선에서 잘 산다는 얘기는 뭐냐면 죽기 전에 재미있게 살고 많이 모으고 성공하고 이루고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심플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이 마귀의 의도다 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의도로 인간이 그렇게 살게 하여서 인간이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의롭게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국엔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자기를 믿게 되고 세상을 믿게 되고 돈을 믿게 되고 자기가 가진 것을 믿게 되고 그렇게 살다가 죽음을 맞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누가 그러느냐? 짐승이 앉은 여자로 나온 바로 마귀가 사람들을 그렇게 미혹하고 현혹해서 자기가 생각하는 것과 마음에 있는 것과 비슷한 생각을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종용해서 끝까지 밀고 나간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마치 끝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어서 영원히 사는 존재로서의 영혼을 바라보는 것과 세상에서 사람들이 막연하게 마치 오늘을 영원히 사는 것처럼 즐기고 살아가는 건 다른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보는 세상이라는 관점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철저하게 다릅니다. 만약에 이것이 다르지 않다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신자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세상을 어떻게 파악할 것이냐, 어떻게 정의할 것이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은 마귀와 마귀를 따르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세상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세상. 그럼 막연하게 초자연과 이런 자연 상태를 다 통틀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존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존재를. 마귀와 마귀를 따르는 집단과 사람들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 세상의 제도, 문화, 문명 이런 모든 걸 총체를 통틀어서 세상이라고 뭉뚱그려서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그룹들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바르게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게 되면 세상을 아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하고 세상하고 파악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나를 누구라 그러고 나는 세상에서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평면적이고 이차원적인 세상에서 살아가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세상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나는 세상을 무엇이라 하느냐, 내가 세상을 아무리 정의할지라도 세상이 나를 안 봐주면 안 되니까 세상의 눈치를 보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을 둘러보기 시작하고요, 사람들이 인정받기를 원하게 되고요, 사람들이 정말 보아도 부러울 만큼 잘 사는 것이 인생의 목표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목적은 하나입니다. 살아있는 날 동안에 많이 쌓고 많이 되고 많이 누리고 많이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영적으로 마귀가 부추기는 것이고 내가 그렇게 살면 죽고 이런 영적인 생각을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았을 때 일어나는, 하나님을 알았을 때.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해서 세상을 최선을 다해 살아도 그가 가는 길을 그가 알지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영원히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산 인생은 반드시 실패한 것이라는 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마귀와 함께 죽기 때문에요. 결과는 운명적으로 마귀가 심판받는 그날에 마귀와 함께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 속에서 오늘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사를 통해서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어디서 나와요? 세상에서 나와서. 그가 누굽니까? 사단이 받을 그 재앙들을 받지 말라.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세상이 영원히 이렇게 가는 것 같지만 지구의 종말이 있고 세상의 끝이 있고 맨 마지막에 서는 지점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된다. 그래서 사필 규정의 날은 반드시 온다는 걸 믿고 생각하고 살아가야 한다. 그건 어떻게 하느냐? 나와 세상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은 세상을 어떻게 보시고 어떻게 하실 것인가 하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다. 오늘 요한계시록의 중요한 점은 그것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다. 하나님 말씀에 나와 있다. 그러므로 세상의 끝에는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오늘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그것입니다. 세상의 악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늘 하나님 말씀 그것입니다. 왜 마귀가 받아야 될 그 재앙을 이렇게 받으려 하느냐? 세상을 따라가지 말라. 오늘 이 말씀 속에 참 그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세상을 떠나버려야 되나? 스님들이 산속에 들어가서 살고 수도원에 들어가서 사는 수도사처럼 그렇게 살아야 되나? 우리 하나님 말씀 그런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씀은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말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마귀와 마귀를 따르는 사람들의 총체적 집단이잖아요. 불신앙의 집단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집단입니다. 오늘 그런 것을 봐서 세상을 따른다는 건 뭐냐면 그런 의식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성경 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마지막 시대를 생각하며 최소한 두 가지는 적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첫 번째 살아가면서 세상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세상이나 세상이 가지고 있는 것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그래 요한일서도 2장에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 그것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나. 분명히 말씀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은, 세상이 추구하는 것은요, 사치와 음란과 부요함입니다. 사치와 음란과 부요함이에요. 실제 그렇습니다. 세월이 흘러가도 역사를 돌아봐도 추구하고 있는 건 똑같습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집에 무엇이 있느냐, 무슨 차를 타느냐, 무슨 것을 가졌느냐, 무엇을 입느냐, 그런 것들이 다른 것뿐이죠. 사실은 의식주를 더 화려하게, 더 부유하게, 더 남들에게 뻑적지근하게 가져가려는 노력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다른 게 뭐 있습니까? 그런 면에서 인간의 삶을 되돌아보면 과거에 비해서 문명이 발달하면서 가진 건 엄청 많습니다. 가지수가. 달라진 건 별로 없습니다. 인간 내면에 있는 것들은 달라진 게 별로 없습니다. 발전한 것도 없습니다. 거의 똑같습니다. 그런 걸 가끔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뭐냐면 아마존에 있는 원주민들이 있는데요. 이 원주민들은 수천 년 동안 문명에 접촉이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문명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선교사를 통해서 또 벌목하고 살림을 체벌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나라를 통해서 계속 수천 년간 정말로 아무 문명에 영향 없이 살아갔던 사람들이 문명을 접하게 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사람들이 문명을 접해서 수천 년간의 삶을 떨치고 문명이 되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제가 볼 때는 그 찾아간 르포드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느끼는 게 그 순간 달라집니다. 티셔츠를 받아서 입게 되고 칼을 받아들고 심지어는 총을 받아들고 모든 걸 받고 문명이 들어가면서 이들이 그 누리기 시작하니까 순식간에 변화합니다. 그리고 카메라를 맨 사람이 문명화된 그 부족, 아주 짧은 시간에 문명화된 그들의 마을을 들어가 보니까요, 요즘 문명인들이랑 똑같은 생각과 똑같은 방법과 그걸 한번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문명에 접촉이 안 돼 있었기 때문에 이분들은 아주 요즘 시기로 표현하면 진화가 안 되고 미개인이고 뭐 그런 거 이해하지 못한 그런 것이 아니라요, 아주 빠르게 문명을 이해하고 따라가고 사람으로서 살아가는데 내용은 똑같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추구하는지, 어떻게 인생을 살기 원하는지 내용은 똑같은데 뭐냐면 더 갖고 싶고 더 누리고 싶고 더 갖고 싶은 욕망은 똑같더라 하는 것입니다. 뭐가 다릅니까? 인류는 수천 년간 열심히 발전한다고 했지만 더 착해지지도 않고 더 의로워지지도 않고 그래서 세상을 더 그렇게 만들지도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세상에서 나오라, 그 세상의 흐름이나 패턴을 따라가지 마라, 천사를 통해 하나님 마지막으로 또 경고하시는 내용입니다. 그 세상에서 나오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마귀에 속했던 그런 세상으로부터 새로운 사람, 깨끗한 사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되어 있는데 내가 세상을 사는 것과 똑같이 산다 그러면 큰일 날 일이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은 세상과 분명하게 그리스도를 구분한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럼 세상에 집착하지 않으면 뭘 목표로 산단 말입니까? 무슨 재미로 산단 말입니까? 우리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왜냐하면 믿는 사람이지만 그래도 세상에 나가서 살면서 성공도 해야 되고 출세도 해야 되고 그래야 하나님 일 더하고 뭐 그렇게 또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세상은 무엇을 추구하느냐 하면요, 가질수록 좋은 것이기 때문에 끝까지 성공과 출세를 추구하면서 그것을 비전과 꿈과 목표라는 단어들로 포장을 해놓았습니다. 근데 만약 그리스도인들 세상에 사는 동안에 그 인생의 목표가 더 많이 갖는 것, 부자가 되는 것, 더 많은 것을 이루는 것, 내가 쌓는 것, 그래서 자녀들이 더 그렇게 물질적으로 풍요해지고 권력을 갖게 되고 그런 모든 것을 되는 것을 성공이라는 똑같은 목표를 향해서 뛰어가고 있다면 이것은 세상적인 것입니다. 세상적인 것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이 세상적인 목표와 야망과 비전과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선포되는데 교회도 한몫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바라볼수록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러면 세상 일에 집착하지 않으면 어떤 일에 집착합니까? 성경은 그 길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인생을 살아가야 될 이 땅에서의 길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걸 처음에 배운 사람들이 복음서에 나오는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대로 살은 것이 뭐냐면 사도행전 이후에 나오는 신약 성경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물론 우리에게는 굉장히 큰 챌린지입니다. 무소유로 사시고 제자들도 무소유로 하시고 전도 여행 보낼 때 둘씩 무소유로 보내시고요. 배우길 그렇게 배우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사도행전에 어떻게 살았냐 하면은 그들이 모이니까 또 무소유로 살아가더라. 그리고 오늘도 제가 강단에서 우리도 무소유로 삽시다 그러면 이호셉 목사 2단 이러고 찍어버립니다. 저는 오늘 강단에서 요한계시록 말씀을 나누면서 무소유로 삽시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요, 무소유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 세상의 한복판에 들어가서 살게 하셨습니다. 세상을 떠나라가 아니라 세상에서 나오라는 건 그 탐욕과 세상에 있는 모든 것으로부터 나오라는 말씀이에요. 죄악으로부터. 그럼 세상에서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과 교제하고 천상을 바라보고 성도들과 교제하고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뜻이 일어나도록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마음 쓰고 인생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고 복음 전파하는 걸 기쁨으로 살아가면서 그런 기쁨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하나님을 나라에 대한 비전과 하나님과 함께 사는 기쁨과 그런 예배의 모든 것을 내가 누리고 있지 못하다면 당연한 결과는 뭐냐면 내가 세상을 따라가게 됩니다. 오늘 화두에 시작한 하박국이라는 사람 선지자가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마음속에 있는 답답함은 이거였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세상을 냅두시는 겁니까? 끝이 뭡니까 하는 거예요. 그에겐 요한계시록이 없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답답한 거죠.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게 언제까지 가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왜 그러십니까? 답답했던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은 계시를 주십니다. 이 묵시를 곧 계시를 주시는데 이 묵시를 써서 뛰어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끔 해라. 외우고 마음으로 품고 생각하고 모든 것을 믿어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임할 심판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십니다. 무시무시한 심판, 강력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내가 그들의 죄악을 잊지 않고 하나님께 다 갚아주겠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것을 믿어라. 뛰어가면서도 읽을 수 있을 만큼 외워라. 집어넣어라. 믿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결과가 일어나는데요. 하박국이 하나님에 대해서 탄원하고 힘들어하고 했던 것을 하박국 맨 마지막 절에는 많은 분이 앉고 계신 것처럼 그가 노래하게 됩니다. 그랬고 하박국 맨 마지막 3장 15절로 18절에는요.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의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에서 떨리는도다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임할 그 모든 것들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선지자가. 그리고 거기에 대한 반응으로 얘기한 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묵시가 임해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게 되니까 그 다음에 임한 것은 뭐냐면 나는 하나님을 기뻐하게 되었다. 세상을 보고 하나님의 일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 하나님의 뜻과 일을 알고 나서 보니까 세상을 이해할 수 있다. 이 세상이 계속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심판 날에 이를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오늘 먹고 살 것이 변변치 않고 정말 가진 재산이 없고 모든 것이 궁핍할지라도 나는 세상에 있는 어느 사람보다 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살겠다. 믿으십니까? 오늘 하나님은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요한계시록을 대하면서 핍박받고 있는 교회 교인들에게 이걸 알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의 끝은 영광이라. 하나님 옆에 앉아 그리스도 옆에 앉아 세상을 다스리는 영광이라. 그러므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세상 사람들의 길을 따라가지 말고 세상의 한복판에서 빛이 되어라. 오늘 그래 두 번째, 우리가 세상을 정말로 집착하고 살지 않아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을 정죄해서는 안 되겠다. 세상은 언제까지나 주님께서 마지막 심판을 하실 때까지 악한 자와 마귀가 계속 있을 것입니다.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도 있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는 그 미래에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런 유혹을 받습니다. 세상에서 악을 다 제거해버리면, 없애버리면 될 거 아니냐. 악은 악을 창출합니다. 이 악에 대한 하나님의 솔루션, 하나님의 방책이 무엇이냐면요, 악을 선으로 극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죽이기까지 악을 행하는 사람을 사랑으로 덮으시고 극복하셨습니다. 이것이 승리인 거죠.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오늘 18장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사람을 정죄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보고 판단하지 마라, 비판하지 마라, 정죄하지 마라 끝까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한 말과 행동에 따라서 그 모든 것을 반드시 심판하시고 악은 악에 따라서 처벌하시는 날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내가 심판자가 되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있는 악한 사람들 볼 때마다 겪을 때마다 피해를 겪을지라도 우리는 그것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과 다른 것입니다. 하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 보좌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은 내가 심판자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타나는 우리 생각과 마음의 변화가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비판하거나 판단할 것이 내게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살아가면서 또 심지어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판단하고 비판하는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 마음에 안 들어. 저 사람 싫어. 이 모든 것들이 우리 판단 속에서 나옵니다. 예수님은 싫어할 수밖에 없는 나를, 마음에 안 들 수밖에 없는 나를, 정말 가까이 할 수 없는 죄인인 나를 용서하시고 가까이 하시고 정말로 친구 삼아주시고 정말 불러주셨다는 걸 감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미래에 일어날 나의 영화로운 모습을 보시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현재 내 모습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변화되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날 것입니다. 현재 그들의 모습을 봐서는 사랑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미워하고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 주님은 그걸 참으셨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반대로 그들에게 블레싱을 주고 그들이 영화로운 모습으로 변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시고 길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오늘 요한계시록을 앞에 놓고 그 마음과 우리 주님의 길을 따라 그 태도로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기서 세상은 마귀와 마귀를 따르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죄인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들의 한복판에 오셔서 그 삶의 중심에 뛰어들어가셔서 그들과 함께 사시면서 그들을 사랑하는 것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여러분과 제 차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사는 세상 속에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세상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만약에 나는 교인이고 교회 다니는데 세상 사람과 똑같이 돈 좋아하고 쌓는 것 좋아하고 속여서라도 뺏는 것 좋아하고 악착같이 이기면 승자가 되는 것까지 생각이 들고
뭐 그런 세상적인 사고방식을 살아간다면 어떻게 우리 주님처럼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존귀히 여기고 미래에 받을 영광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그를 섬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렇게 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하늘나라로 받아 바라볼 수 있는 확실한 근거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사랑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부활한 예수님은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보좌에 앉으시고 심판의 주로 돌아오실 것입니다.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다면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을 따라 살아가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의 가장 반복되고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세상을 따라 살지 말아라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외치십니다. 내 백성아 세상에서 나오라. 어찌하여 세상을 따라 살아가서 그 받을 재앙을 같이 받으려고 하느냐. 세상을 따라가지 마라. 나는 세상 사람 같습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의 사람 같습니까? 오늘 돌아보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삶의 세팅이 잘못됐다면 삶의 세팅을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의 세팅으로 변화시키고 하면서 우리 마지막 날을 바라보며 우리 주님 앞에 서는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인 종말을 맞아서 오늘 내가 주님 앞에 딱 서게 되든지 역사적인 종말을 맞기 위해서 오늘 18장에 나오는 것처럼 역사의 모든 것이 끝나고 온 전 세계가 주님 앞에 서게 되든지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따라 주님의 옆자리가 확보되어 있든 내가 주님을 따라 살지 않아서 그 앞에 분노의 눈동자 앞에 내가 죄인으로 서 있든 우리 둘 중에 하나의 길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반드시 걷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정말 요한계시록 말씀을 따라 우리 앞에 정말로 모든 것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자각이 오는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